우리는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를 좀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아주 무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깊숙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생명에 대한 존중도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이제 국가가 빨리 이 낙태에 대한 법도 제정해야 되는데 낙태법이 제정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죠. 그러면서 또 아이의 그 인권과 생명에 대해서는 되게 아주 민감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인이 사건은 또한 한국 사회를 막 다 뒤집어 놨는데 낙태에 대해서, 태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참 혼란스러운 시대죠. 같은 생명인데 눈에 보이는 생명이냐 보이지 않는 생명이냐에 따라서 생명의 가치를 다르게 두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해체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의 진리라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존재하는 이 법을 우리가 존중하죠. 부모와 자식이 존재하는 법을 우리가 존중하는데 이 법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법을 해체하는 시도가 아주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구의 무신론자들이 오랫동안 준비하였던 그런 전략들이 아주 빛을 발하고 있고 각종 어떤 미디어와 또 책이나 언론이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법을 해체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도 가득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국가가 하는 일에 우리 무조건 순종하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부에 대해서 매우 순응적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아무래도 이 정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좀 생각해보고 따져보자 라는 이런 사람들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미국 사회를 봐도 아주 이런 이념적 분열이 첨예하게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방향 또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혼란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고 쓰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화가 났어도 당장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따로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이 트집을 잡아서 좀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과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을 묶어서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참 재밌습니다. 헤롯 당원들이라고 하는 건 친로마의 정치 집단이거든요. 친로마 정치 집단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은 유대 이 종교 집단 아닙니까? 사실은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들과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전략적 동방 관계를 이제 맺게 되었습니다. 동맹은 아니죠. 이질적이니까 서로가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이제 전략적으로 동반자 관계를 맺은 거죠. 이질 집단이 한 목적을 위하여 관계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매우 친근하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건 매우 존중함을 가지고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선생님은 참 참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참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심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오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다 받아줬잖아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사내들은 공회원이나 아니면 평민이나 예수님은 누구나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하여서 이들은 정직하게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 같습니다. 참되신 분 같습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매우 친절한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서 이들은 자신들의 속내를 내비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틀린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겠죠. 사실 이 질문은 매우 정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답을 알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었고 트집을 잡고자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했을까? 사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이 세금 문제는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에 있어서 아주 첨예한 그런 대립 관계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자체가 쓰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에는 황제의 형상과 얼굴과 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세금을 내라고 할 때는 그 유대인들이 쓰는 돈으로 세금을 내지 말고 외화인 데나리온, 은하나 금화로 만들어진 외화인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라고 한 것인 것입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 그러니까 외화인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얼굴과 그리고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게 이 글이 세워져 있고, 앞면에는 이제 얼굴이 이제 쓰여져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되게 싫어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주화 문제는 주 6세기에 아주 큰 폭동의 원인이 됩니다. 6세기에 유대의 독립을 요구하는 세력들이 이 주화 문제를 가지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때 로마 정부가 아주 잔혹하게 진압을 해서 아주 잔혹하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로 인하여서 엄청난 일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고 있었던 사형이니까 이 주화 문제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만큼 아주 민감한 부분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에 딱 좋은 그런 질문이 된 겁니다. 이 지금 두 정보 민감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거 내야 한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게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심각한 것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 노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내지 말아야 내야 한다 할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 볼 때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신임을 잃게 되는 거고, 또 거기에는 형상이 쓰여져 있으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는 트집을 잡히게 될 것이 뻔한 일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반면에 노마의 입장에서는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노마의 입장에서는 이 세금 문제에 대해 민감하고 있는데,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노마의 지배를 부정하고 저항하겠다라는 거죠. 함께 갔던 이 헤롯 이 당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갔다는 것은 둘 다 트집을 잡을 준비를 다 한 거죠. 낸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내지 않는다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말로 이제 사람들로 또 신임을 잃게 하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의하여서 핍박을 받게 하는 모든 장치가 거기에 다 끌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서로 상의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어떻게 하자. 이 질문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아마 본인들은 의기양양했을 거야.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아마 이들의 생각이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속이려는 태도가 얼마나 나쁜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세, 또 하나는 관세, 또 판매세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인두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두세는 1년에 한 번 내는 건데, 이때 데나리온으로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인두세를 이제 의미한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잘 볼 수 있는 장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들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데나리온이 없어요. 예수님이 손에서 빼가지고 보여준 것이 아니고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재밌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들의 의도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것임을 잘 알 수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돈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대답을 듣자마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 보면은 카이라고 하는 접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서 성전세를 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와 함께 성전세를 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미 성전세를 냈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이사와 하나님을 동등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이사 역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그의 바치라고 하나님께 허용하신 거를 예수님은 실행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바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바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도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바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영어라든지 다른 번역본에는 이 아포도테를 되돌려주다라는 거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롭게 번역되는 성경에는 이 말을 되돌려주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주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건 돈에밖에 없죠.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 되돌려주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허를 찌르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왔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감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기히 여겨라고 했는데 기히 여겨라는 이 단어는 감탄하다, 칭송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하였습니다. 탐복하였습니다. 칭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트집을 잡으려고 왔던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칭송하고 돌아갔습니다. 트집을 잡으려고 왔던 이들이 칭송하고 돌아간 것, 이 본문의 모습이죠.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 허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정확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 얻는 길은 영혼에 대한 정직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하여 구원 얻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 얻는 자는 예수님께 나올 때 자신의 영혼 문제에 대하여서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겨주신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에는 영혼에 대한 정직한 질문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질문이 없는 이들인데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요, 가면 쓴 겸손입니다. 가장된 겸손, 가면을 쓴 그런 모습이죠. 이들은 사람의 마음을 잠시 흐뭇하게 만들 수 있지만 자신의 영혼은 파괴합니다. 가장된 겸손, 가면 쓴 겸손은 입술에 화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콤하고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는요, 자신의 탐욕을 위한 이 모습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들을 웃음을 가진 냉소주의자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웃는 미소 뒤에 끔찍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고 겸손하게 말은 잘하는데 속에 독이 있는 거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이 독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게 가면성 겸손입니다. 가장된 겸손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들은 무너지기 시작하면 급격히 파산합니다. 한번 무너지면 되돌릴 길 없이 아주 그냥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경건한 외식자입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모든 경건한 외식자들이에요.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자신이 있고 거룩한 모습이 번지르듯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없습니다. 경건한 외식자에 대해서 디도의 그 평가는 냉혹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1장 16절의 평가입니다. 이들은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악하고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악하고 외식하는 자. 가장된 겸손과 경건한 외식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별명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결코 구원의 선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간절함으로 정직하게 질문할 때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해결합니다. 영혼의 문제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이 땅의 삶의 문제만 간절하면 안 됩니다.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진실로 간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이 무너져도 삶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 영혼의 문제에 간절한 사람, 영혼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의 문제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지 않냐고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땅의 문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게 기반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파괴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땅의 문제가 무너지게 되면 자신의 삶도 무너져 버립니다.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가진 사람은 삶의 문제도 해결하고 삶의 문제 안에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영혼의 문제가 삶의 문제임을 알고 노래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땅의 것을 보게 되면 낭망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다윗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의 답이 하나님의 얼굴에 있다고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땅의 문제가 공경에 빠질 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광야에서 거친 삶을 살았을 때도 절망하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나올 때 정직한 마음과 간절한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어머니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정직하였습니다. 처녀의 몸에 아이가 생긴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천사 앞에서 정당하였습니다. 정직하였습니다.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그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천사가 전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에 마리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마리아의 간절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배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정직한 자세와 이 간절한 겸손함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자신이 뭐냐면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 정직한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죠. 칼빈대학교에 미국의 칼빈대학교에 스미스라고 하는 칼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왕을 기다리며라고 하는 예전 시리즈 3권을 썼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쓴 책 중에 습관이 영성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린 지금까지 우리의 세계관을 지성적으로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계관은 습관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분이었지만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도 그 실력을 읽으면서 참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한 가지 깊이 있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바르게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 매우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와야 되는지 중요하죠. 정말로 내 영혼에 대한 문제와 간절한 겸손함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늘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 말씀 다 끝나고 나서 오늘 칼럼과 연동되어지는 말씀이니까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정직하지 못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책망하시면서 국가 권력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현대 어지러운 우리 시대에 여전히 진리로 작동하는 말씀입니다. 국가 권력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사실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선 예수님은 국가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는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기관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입니다. 이미 창조 경륜 가운데 존재하였습니다. 국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융성하게 하는 일에 존재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국가의 존재 아래 살았고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단지 사회의 질서와 문화의 발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존하기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기능이고 권한이고 한계입니다. 국가는 이 한계선 아래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일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와 함께 공존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은 세속 국가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권력에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한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권세들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합법적인 권세에 순종하고 의무를 다하여 잘 협력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우선된 자세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 역시 중요합니다. 국가는 항상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권한을 넘거나 권한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였을 때 가이사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동등함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속 권력은 항상 하나님의 권한 안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국가가 악한 독재자가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예수님의 생각을 분명하게 해석하였습니다. 바울은 국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라고 로마서 13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선을 이루는 자가 국가입니다.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으로 일꾼, 심부름꾼, 대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들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명령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더 이상 통치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통치자를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자다.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고 문화를 융성하게 하고 교회를 보존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 안에서 직무를 감당할 때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합력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창조세계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됩니다. 이 땅에 국가가 언제 사라질까요? 이 땅에 세워진 세속 국가는 이 땅에 악이 완전히 제거될 때 사라집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속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신 세속 국가와 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야 합니다. 이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세속 권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국가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부여받은 하나님의 대사임을 인식하고
그 대사로서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 안에서 자신의 임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자신의 책임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저는 응원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영적으로 혼돈 시대에 바른 진리 안에 서서 비상시기를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애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일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고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는 건 정말로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심으로 나의 상태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게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정직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정직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가면 쓴 겸손함이 나에게는 없는가? 경건한 외식은 나에게는 없는가? 국가에 대한 자세는 정말 성경적인가? 아니면 이념적인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더욱더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혼란스러울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답을 얻는 길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원이 어디입니까?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길이 보이고 그곳에서 갈 방향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옛길로 가야 돼요. 선한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본래의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더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정직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혼돈의 연속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가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같습니다. 저는 요즘 이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민해서 내놓은 정책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힘들까. 툭 내뱉은 정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이모저모로 살펴서 내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을 다 또 받아들이고 다시금 정책을 수정해서 또 내놓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사실 독재 국가죠. 공산주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루어가야 되는 이들의 그 고통은 또 아무도 모르겠죠. 많이 힘들 겁니다.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누가 가장 날뛰냐면은 사단이 아주 신났다고 날뛰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요 아주 강해지게 됩니다.
교회를 흔드는 사건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의심케 하고 교회를 무시하게 만드는 일들도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요즘은 정말로 눈만 뜨면 나타나는 기사를 통해서 내가 아직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옳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각종 목회자의 일탈을 통해서 볼 때 정말 목회자를 믿을 만한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예전에는 교회는 그래도 선한 것을 가르치는 거니까 자녀를 보내자라고 했는 부모들이 교회 가서 배울 게 있겠냐라고 하는 하소연을 하고, 참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거죠. 마치 교회 안에서 있는 우리가 바보같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모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보다도 교회를 향한 냉랭해진 시선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죠? 코로나19야 지나가면 그만인데 이 냉랭해진 시선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는 다르지라는 소리에서 교회도 별 수 없네, 똑같네 라는 소리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소망을 주었고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교회도 세상과 똑같네 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정말로 죄송스럽게 한이 없고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설교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두렵기도 한이 없습니다. 그죠? 설교자도 얼마든지 외식된 경건주의자가 될 수 있고 가면 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요즘 일어나서 읽어보는 뉴스를 볼 때마다 이것은 한국교회 문제요, 우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채찍이라고 봅니다. 아주 가시채찍 같습니다. 가시채찍. 그 맞을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은 화가 납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찢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정말 영혼의 문제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영혼이 멍들고 파괴되지 않도록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파괴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찢겨지더라도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부러지더라도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해 줘야 합니다. 기도의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가면 쓴 외식자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기도의 규칙이 그 신앙의 규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법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향한 도구 기도가 절실합니다. 절실해요.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처럼 인원수가 작은 교회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름을 다 불러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이름까지 한 번씩 다 불러서 기도해도 얼마 지나지 않고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복된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이 시대의 세속적 사상에, 세속적 자본주의에 그냥 완전히 휩쓸려가서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러한 의식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정말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십시오. 예, 자리를 나지 못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보 기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걸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잘 취합하여서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각자가 원망할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원망과 함께 기도하여 내가 원망하지 않도록 국가가 선을 행하는 일에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항하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저항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랑으로 진리를 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은 세속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저항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합법적 정부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가에 대해서 불의함으로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가장 강대국 가운데 한 나라의 한 대통령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분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애쓰고 힘썼던 분이라는 사실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였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아프면 우리 교회도 아픕니다. 한국 교회가 욕먹는 건 우리 교회가 욕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먹을 짓을 하면은 욕을 먹어야 되겠지만 욕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이야기할 수, 불의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생긴 후에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판하고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권징을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멍들며 우리 교회도 멍듭니다. 그러기에 한국 교회를 위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국가에 대한 바른 이해의 자리에도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주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바르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여할 때 영혼에 대한 정직한 이 질문과 간절한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가 온전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성을 바르게 회복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예배를 통하여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향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자리에 바르게 서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이 더욱더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겸손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